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강력하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에 남을 그런 귀한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대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성격 갖고 있지요. 하나는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이 섭자가 한자로 간섭한다. 그때 쓰는 섭자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시는 이치, 다스림,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얘기하죠. providence라는 말은 앞을 미리 내다보고 이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갈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오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아서 작지만은 그것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 그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나중엔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 처음에는 작은 믿음 가운데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설교가 마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갈릴리의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 갈릴리 호수에 가면 보통 때는 굉장히 잔잔해요. 그래서 참 평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해변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곤 합니다. 오늘날에도 갈릴리에 가면 참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떤 시점이 되면 세 개의 해풍이 만나게 됩니다. 남쪽의 사막 지역에서 더운 바람이 올라오고, 왼쪽에 이 지중해 연안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또 이쪽에 북동쪽으로는 고원이에요. 골란고원. 높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려오는 산풍이 세 개가 만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풍이 일어나죠. 그러면 갈릴리 바다는 잔잔했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무서운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그 상황이 놓여진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 또한 믿음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다라고 설교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에 타시고 갑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그들은 물론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지금 광풍이 일었어요. 우리가 뱃사람들이지만은 이 광풍은 아무리 봐도 예사치가 않아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찌해서 믿음이 없냐? 주님은 이 사건을 보고 믿음과 결부시켜 말씀하십니다. 넌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너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부족하냐? 라고 책망과 또한 그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아직도 그렇게 모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정말 몰랐어요. 광풍이 다 그치고 나서도 41절에 보면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이 뭐가 좀 특이하신 분 같은데 어떻게 바다도 다 저렇게 잠잠하지? 이쯤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어두운 눈과 무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주님 깨웠잖아요. 그래요. 그들이 그래도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깨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각 성도들에게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렇게 강력한 이 귀신들이 쫓아나갈 수가 없다. 믿음과 기도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하나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았다. 내가 내 삶에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고백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 하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바로 알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장으로 가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 현장으로 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명령하신 바를 지켜 나아가라. 예수님의 설교와 다르게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 바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관심사,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오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별일 아닌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때요,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을 하고 큰 일을 만나보세요. 그거 가지고 되는가? 그러나 잠잠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믿음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광풍이 밖에서 일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었던 것이 잔잔해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환경도 그 광풍이 언제 일었는지 모르고 잔잔한 갈릴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은 반드시 살리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해요. 그래도 안 될 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어요. 안 되는 것은 더 좋게 하시려고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나면 야, 그때 안 되길 잘했다. 그거 조금 잘 되기를 기원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서운하고 아쉽고 그러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의는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관계적으로 보면 아주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그저 지금 광풍이 일었어요, 죽었어요, 이거에 관심을 둬요. 그러나 주님의 원하심은 그 상황 속에서 천국 바라봐라.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해라.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린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는 걸로 끝이 않고 오히려 부활하시고 하늘에 높이 오르셨다. 너희도 그렇게 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죽은 것 같지만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이제 장차 천국으로 들어간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우리 한국말에는 그것이 빠졌지만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은 왜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느냐? 지옥 공포는요, 말할 수 없는 공포예요. 참 희한해요. 장례전에 가보면요, 믿고 신앙 가운데 가신 분들은 정말 다 평안해요. 그런데
불신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압도돼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안 좋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 길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오랜 시간 병중에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가만 마지막 때의 그 표정을 보면요, 평온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장례식마다 여러 차례 경험 가운데 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신자는 마지막에 지옥의 그 공포가 없어져요. 천국의 소망이 또렷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이 밝아지지요.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 돈마다 많아도 소용없고, 명예 있어도 소용없고, 뭘 다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 평안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환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 문제에만 제자들과 같이 빠지게 되면 두려움이 계속 크게 와요. 야, 나 돈이 없다. 야, 이거 나 배운 게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내일 끼니가 걱정된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 은혜를 맛보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두려움이 와도 결국은 이깁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믿음은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의 십자가의 승리, 그것이 우리 것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계시니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그때에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다. 왜 그러죠? 천국으로 가니까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많이 맛보고 마지막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다 끝나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요 큰 복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이잖아요. 물론 아쉬운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영원을 살고 계신 하나님에게 10년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저마나 같은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요,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너무 고통 가운데 놓여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장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는 미국이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동시장이 노동자에게 유리한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오랜 시간 있다가
한국은 노동자들 이 레이오프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는 그 노티스하고 하면은 금방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몇 주까지 시간 드립니다. 이제 계약 종결됩니다. 직장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똘똘한 줄 알았는데 학교 가서 덜 똘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좋은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그분은 목사 같은 장로님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목사인지 그분이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잘하고 정직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간 비즈니스는 어땠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처음에 이게 케이스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가 날아가고 지난번에 다 해가지고 4개가 날아갔대요. 이분은 그 케이스가 날아가게 되면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뭐 기업이 하나님 건데 뭐 죽이시야 하시겠어요? 망하면 망해도 하나님 뜻이죠. 저는 그분 말씀 믿어요. 그분 진짜 신앙에서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담대해요. 믿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분에게 엑스트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분이 그 일들을 다 맡아서 하면 진짜 체력적으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좀 드로잉 해주는 분이 필요한데 안 계셔가지고 지금 혼자 일하기에 벅차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이분은 그 비즈니스 하면서도 새벽마다 기도해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집에서 교회 거리도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일하는 그 자기 오피스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나 시간 정해놓고,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또 새벽 예배 안 빠지시죠? 그랬더니 그럼요. 저기 새벽 예배 하는 게 제 기쁨인데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래요. 목사가 되셔야 됐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신자는 목사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와요. 그 담대함, 그 감사,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이도 넷이나 되는데 아이가 잠깐 수술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혈관이 좀 이렇게 꼬여가지고 있어요.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떨리죠? 그랬더니 뭐 떨리지만 주님이 수술하시는데, 저는 그분하고 얘기하면 제 믿음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기뻐요. 많은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려요. 강력합니다.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주님을 의뢰함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만 행했습니다. 믿음의 편에 섰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더 좋아지니까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나씩 마음에 새겨집니다. 천국을 바라봐라. 천국을 소망하라. 이거 경험 못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의 초대교회는 일제의 압제 가운데 어려워서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계시록 설교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때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의 내용들, 가르침, 그분들의 가르침은 결단코 현실 도피적이지 않았어요. 현실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갔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나 이 땅 가운데 불신앙과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나아갔어요.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현실 도피적이었다. 계시록의 설교는 현실 도피적이다. 이상주의다. 자기의 상상이에요. 살펴보니까 안 그래요. 그때 당시의 글들, 그 다음에 많은 가르침, 그거 다 나와 있어요. 다 살펴보면서 얻은 결론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찬양한 것도 길선주 목사님이 작사한 그 내용이에요. 주님 바라봐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에서 회개하라. 세상 이긴다 하는 이 고백들이 얼마나 값집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능력의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